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시작되었는데요. 다른 지역에 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선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기원 후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동한 거리가 자그만치 22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 오늘날과 같이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었음을 생각해보면 그 여정이 무척이나 고되고 힘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항구 도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출신지이기도 한 구브로 섬의 동쪽 끝에 위치한 살라미에 도착한 후에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 서쪽 끝에 위치한 바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던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소아시아 남쪽 해안 도시 버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였던 요한이라고 불리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전도의 여정을 이어나갔는데요. 버가로부터 소아시아 내륙 지방인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또한 비방하게 되었으며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 선동된 그 지역의 유력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아 쫓겨나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시금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루스드라로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던 일도 발생하였는데요. 이처럼 계속되는 박해와 순환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곳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금 그 도시들을 향하여 되돌아가서 성도들을 권면하였고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성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정을 끝으로 소아시아 남부 항구 도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여서 선교 보고를 하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였던 제1차 전도 여행이 마쳐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유대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가르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적 전통을 고수하려는 한 분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즉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함을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소아시아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과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생겨난 이방 기독교 공동체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고, 아울러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방침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발생했었는데요.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에 대해 할례주의자들이 비난하고 도전하였던 사건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하였던 것과 고넬료의 환상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나타내었는데요. 이때 할례주의자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 사도행전 11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는 베드로에게 비난 섞인 공격을 하였던 자들이 베드로의 설명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명이 그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은 이방인에 대한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하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유대로부터 내려온 할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 이전부터 고대의 셈족들과 애굽인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관습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 후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말해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친히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할례주의자들이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언약의 복은 태생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이들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먼저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할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혜택을 이방인이 절대로 누릴 수 없음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은 언약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구분된 개념을 혼합시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과 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한편의 말씀에서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스스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닌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마음이란 지성과 의지 그리고 감정 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한 인간의 내적인 삶의 전체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코 육체에 행하는 할례만을 가지고서는 언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았는지 또는 받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및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내려온 할례주의자들과의 다툼과 변론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및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의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할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구원의 문제가 기독교의 이방 선교와 함께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교리적 문제이기에 모든 교회가 함께 의논하여서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3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들 바울 및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것을 전송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울 및 바나바 일행이 안디옥 교회의 공식 대표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할례주의자들과의 다툼과 변론에 대한 안디옥 교회의 공식 입장이 할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이유와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만일 이때 할례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내용이 아닌 할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결론이 났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더 이상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 성경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회심한 후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들로부터 의심과 냉대를 받았음을 생각해 보면 이처럼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 교회와 속한 지도자들이 환영한다는 것은 바울을 자신들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선교 여행의 결과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하였는데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셨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말했습니다. 즉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말씀은 이전 이방 지역에 대한 전도 여행을 통해 맺게 된 많은 결실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임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본래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그리 이상해 보일 것이 없는 주장인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것 또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요. 3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전에 맺은 언약, 곧 출애굽 때 시나센에서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약속했는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이들이 열심을 다하였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국의 아픔을 겪게 된 것이고 또한 먼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도록 하신 것과 파괴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세우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참된 모습인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있어서의 핵심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방 나라 및 민족들과의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회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서의 말씀에 청정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회복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에 전인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임을 생각해 볼 때 33절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스라엘과 맺을 하나님의 새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멍에를 지우는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더 이상 할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증언한 것인데요. 12절 말씀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온 무리가 침묵하였다는 것은
앞선 베드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야고보는 앞선 말씀에서의 베드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번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16절과 17절에서와 같이 구약 성경 중 아모스서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곧 베드로의 주장을 회의의 결론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동의한 것인데요. 다만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정서를 고려하여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도록 권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할례의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는데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이방인들이 더 이상 할례의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됨을 확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방인들이 삼가하여야 할 네 가지가 권면의 말씀으로 주어졌는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교 의식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 성전 만찬으로 제공되거나 또는 시장에 팔린 육류의 섭취를 삼가하라는 의미이며,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목매에 달아 죽인 것, 다시 말해서 피를 빼지 않은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은 여러 형태의 성적인 부도덕함을 멀리하라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러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이방인들을 향한 야고보의 권면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7장과 18장에서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에 대한 말씀을 재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즉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이전 이교 신앙 가운데서 행하였던 일들을 이제 확실히 거부하고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야고보는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통해 알리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보내진 편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울에 의해 쓰여진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때 유대인들이, 특별히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처럼 오늘 교회들 가운데서도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자칫 행위로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구원의 조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닌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셔서 주님이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됨을 위해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